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교재를 우리 말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우리가 읽는데 사도행전 저자와 기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AD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방인이었고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이 증언하듯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 세계의 기독교의 진리와 정체성을 전하고자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서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구약에서는 역사서가 많죠. 역사서가 12권인가 되죠. 근데 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 역사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고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한 사람이 기록했는데, 한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초점이 다르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글의 전후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역,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구분이 딱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우리가 늘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그것은 사도행전이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또한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이죠. 서신서는 이제 바울 사도나 또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서신서, 편지로 교회들에게 쓴 편지글,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과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의 역사의 그 당위성을 부여해 줍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록이 성령의 사역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사건들과 많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크게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도,
이방을 향한 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전도,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을 향한 전도. 그래서 결국 로마에까지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기록이 이방을 향한 전도, 이것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두 가지 포인트, 우리가 사도행전의 두 가지 포인트는 성령이 이끈 초대교회 역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를 넘어서 이방으로까지 증거되는 복음,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성령이 이끈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진 이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의 빈자리 두 곳을 채웠어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성령이 채웠어요. 성령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의 하나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빈자리를 채운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30년의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제자들과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7 집사,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아볼로,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 주님의 부름을 받죠. 이방인을 향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도행전 하니까 사도들이 행하면서 전한 복음인데, 사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사도들을 이끌어서 복음을 유대로부터 이방에까지 전하게 했던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성령행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눈에 참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결국은 전도를 실제로 주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사마리아로,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마게도냐로,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이끌고 가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일꾼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또 선교사도 보냅니다. 그 선교를 어떤 분은 단기 선교 갔다 오는 분도 있고 또 장기 선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캄보디아를 위해서, 나는 일본을 위해서, 나는 러시아를 위해서, 나는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강권적인 그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그 선교사로 훈련받고 준비되는 동안 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 선교사님들, 저희 동기들이 많이 나갔어요.
지난 우리 6월 6일 날 오셨던 선교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그 다 MD부 동기들이 같이. 그런데 우리 그 학년에서 선교사가 10몇 명이 갔어요. 참 많이 갔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뭐 한두 분, 서너 분 이렇게 갔는데 저희 같이 공부했던 그 그룹들이 많이 갔는데 그분들 보니까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벌써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오셔서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그걸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주셨단 말이죠. 성령이.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에 있으면서 또 어떤 사역자들은 나는 저 빈민가, 나는 저 독거하는 사람들, 나는 저 부모도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분은 난민을 위해서. 어저께 강섭회 때 오셨던, 진흥원에서 오셨던 한 목사님은 초반에 무슨 사역했냐 했더니 저 부산에서 난민 사역, 베트남 난민 사역을 했대요. 베트남에서 보트피플로 자기 나라 땅을 떠나가지고 베트남 공산화될 때 떠나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받아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다 떠나가는데 그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그들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이끄신다. 그런 것을 성령이 이끄셔서 교회도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 개척을 해도 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공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또 읽게 될 때에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은 2장에 나오고,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리고 8장에 사마리아에 빌립을 보내시는 사건,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시는 그때 회심 사건, 또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침례를 베푸는 사건, 또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 뚜렷이 성령에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이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 핍박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흩어짐, 또 베드로의 투옥, 바울의 고난 등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해서 또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존재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부흥을 이끌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바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한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요즘에 말씀 듣고 있는 것처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된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2장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활동한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과 바나바, 야고보 등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의 그 후반부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향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이런 사도들의 유대인 중심의 복음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과 그 과정에 일어난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막 다락에서 떨어지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유두고처럼 다락에서 떨어지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만큼이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역의 남은 자치들이나 특정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사역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까지 전해졌다, 성령에 이끌려서 전해졌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3장부터 28장까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가 나오는데,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라 하기도 하고 1차 선교여행이라고도 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날마다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실라미로 가죠. 그리고 바보, 바로 구브로섬입니다. 그게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소아시아는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 지역이 현재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 구브로섬에서 아탈리아로 가게 되죠.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통해서 루스다라에 갔다가 더베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쪽으로 해서 버가로 와가지고 아탈리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초생딸처럼 이렇게 C자 형태로 다녀옵니다. 1차 선교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1차는 그렇게 갔다 왔고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다녀왔느냐 보면은 안디옥에서 육지로 가죠. 안디옥에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소아시아 다소로 해서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리고 저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저 유럽 쪽으로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스 쪽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해서 다시 소아시아인 에베소로 넘어와서 이렇게 다시금 가이사라로 와서 마치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가 여기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갈라디아가 있고 왼쪽 아랫부분에 아시아가 있잖아요. 여기 지중해에서 위로 이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 위에 시꺼먼 부분 이게 흑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바다가 터키와 유럽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그게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먼 지역이에요. 이 터키가 우리나라의 약 7배 면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 합한 땅덩어리의
7배 면적이 터키에.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여기 드로아에서 더베, 루스드라까지 한번 가봤는데 그냥 그 평지를 말이죠. 차를 타고 11시간을 갑니다. 11시간을 가요. 그래야 그 일부분을 갈 수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비행기 타야 돼요. 그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드로아로 가고 또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이제 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역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또 거기서 미둘레네, 기오, 그 다음에 밀레도로 해서 다시 가이사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갔다 온 것이 세 번째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으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로마는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완결된 책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야 된다. 오늘의 교회가 그래서 액츠 29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액츠 29. 액츠가 영어로 사도행전이라는 뜻인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선교를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해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때 제가 오래전 한 2010년도 12년도인가 그때 그분들의 선교 계획들을 보니까 1년에 선교비만 선교 헌금 모금하는 금액이 말이죠 80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1년 예산이 80억이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선교비로만 책정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전 세계 몇천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80억 듭니다. 80억 헌금해 주세요 하고 예배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예전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할렐루야. 한 교회의 1년 예산보다도 커요. 80억이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액츠 29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우리가 기록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 아니냐. 우리 29장을 쓰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 아마 우리 전 교단에서 순복음교회하고 온누리교회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파송한 선교사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이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서가 붙죠.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후서, 히브리서, 서라는 말이 편지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신약의 다른 서신서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은 쓰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한테 썼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썼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 수신자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수신자들을 이름을 땄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서신서하고 다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몇 권에 썼느냐? 공통적으로 13권을 썼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건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서신은 로마서하고 골로새서. 이 두 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전도자 개인에게 쓴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어요. 옥중 서신이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에빌골몬, 우리가 약자로 딱 하면 에빌골몬, 에빌골몬은 감옥에서 썼다, 감옥에서 보냈다 해가지고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바울이 후배 사역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격려와 권면을 담아서 보낸 편지라 해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후배 사역자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조심해라. 이런 건 단호하게 대처해라. 뭐 이렇게 뭐 좋은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회 서신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는 AD 57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가이오 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3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 방문 계획을 세우던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쓴 편지이고, 아마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완숙한 시기에 기록한 서신서다 하는 거죠. 바울이 많은 고난도 당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하고 성 밖에 막 버려지고 또 죄수의 몸으로 나중엔 로마에까지 막 이송이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감옥에서 지금 로마에 투옥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가장 완숙한 시기에 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서신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중요 사상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바울이 구술한 내용을 드디오가 기록해서 베베가 전달을 했습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서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 수신자다 하는 거죠. 자, 그 바울 서신이 이제 13권을 쭉 서신서 이름과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당시 바울의 상황, 수신인, 그 다음에 서신 주제, 이걸 좀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걸 다 하면 우리 오늘 집에 한참, 그래도 조금 다룰까요? 오늘은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이니까 로마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57년에 기록했고 장소는 고린도에서 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수신자는 로마의 성도들이고 서신의 그 주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들의 수신지를 한번 보세요. 수신지 지도에는 지금 맨 오른쪽에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바다를 지나서 왼쪽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쪽, 아가야 이쪽,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와 오늘날로 그리스, 또 마게도냐, 뭐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이죠. 유럽 땅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여자 구두 같은, 장화 같은 생긴 이탈리아, 그게 이제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죠.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쓴 것이고 수신자들이 거기입니다. 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게도냐에 있는
그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수신자고, 또 아가야 유다서가 아마 이 대상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바로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또 빌레몬서, 요한 1, 2, 3서, 이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썼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도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후서,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의 중요 포인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기독교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더 이상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믿는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자 바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복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방인에게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둘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교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바울이 처음 선언한 것이 아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가르쳤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과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전체 주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 단락별로 간단히 보면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기독교의 기초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함으로써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복음은 바로 믿음만을 요구함으로써 누구든지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이러한 구원의 길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론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근거한다. 이처럼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는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 신학자들, 마르틴 루트와 존 웨슬리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자들, 그 외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종교적인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윤리관이나 인본적인 인과율의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딱딱하고 좀 듣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꾸 이 내용을 우리 기억하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잘 이해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